화평을 만드는 중재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로 전쟁이 발생하거나 또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온 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투기로 폭격을 해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와 또 항공모함이 움직이면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수시로 핵실험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전쟁의 위협은 또 다투는 일들은 국가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국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또 같은 당 안에서도 싸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영남과 호남이 또 많이 대립이 되었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은 가서 말을 좀 잘 해주어서 중재해달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조정을 잘 해주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친구가 됩니다. 싸움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멀리 있는 미국하고는 친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는 심하게 말하면 원수지간이고 더 가까이 있는 북한과는 같은 민족인데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늘 만나는 사람과 자주 싸웁니다.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까워야 하는 사이인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람끼리 원수가 되어도 보복을 당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이건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심판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셨는데 중재자, 중보자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누가 중재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10절이에요.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어떤 자로 변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주 전에 과거와 현재의 그리스도인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22절까지인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의 회심 전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때에 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해지고 서로 존중해야 행복하고 즐거운데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로 여기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경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옥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을 했고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집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 여자의 장례식을 치러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집에 너는 없는 걸로 하겠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역시 유대인을 경멸하는 거죠. 뻔한 일입니다. 뇌를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는데 내가 그 사람 존중하고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은 이런 혐오에 대한 보복성 차원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하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하여서 12절 말씀은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면 그때의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자, 이건요 아주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특별히 3절 말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또 선택을 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도 4절 말씀해 보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자, 이것을 12절에 보면 누구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셨는데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누구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자, 12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1장에서 주신 이 복은 하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혜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혜택을 역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에 대하여서 그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외인이다. 자, 여기에서 그냥 언약하지 않고 언약들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여러 번 맺고 또 재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 야곱에게 재확인했고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언약 안에서 주셨는데 또 언약 밖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적인 것들에 무지하면 뭐만 보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소유와 대단함과 세상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돈도 건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모두가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를 제일 많이 사랑했던 아내도 자녀도 그 순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사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치다가 죽음의 순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해도 건강한 자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철저한 평등주의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때는 어떤 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무기력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란 말씀인가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곳. 1년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영원히 없는 곳이 과거 우리의 도착지였습니다. 이건 바로 영원한 저주를 말합니다. 소망도 없고 또 누구도 없었다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고 나무 앞에 절하고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조상이 나무가 삶은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고 사후에는 아무런 소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이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때의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11절에는 그때의 과거고 지금은 이제는 회심 후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멸시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소망을 유대인만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도 유대인이 가졌던 복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멸시와 반목과 질시와 무시의 벽이 사라졌는데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는데 자, 이 담은 어떤 담을 가리키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저런 담이 있습니다. 성전을 한번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죠. 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까지 접근을 못하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그죠? 저 마당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저기에는 1.5m의 높이로 담을 딱 쌓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딱 분리가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멸시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지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몬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여서 큰 소동이 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까 어떤 사이라고요? 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있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자, 14절에 보면 화평이신지라, 또 15절에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는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과도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10절, 11절과 22절 내용을 보면 내용은 공통점이 있는데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루고 있다면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최고 걸작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것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담이 무너져서 18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볼 말씀은 13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졌는데 하나가 될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 13절 말씀에는 어떻게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요, 담장이 허물어졌는데 16절에 보면 무엇으로 허물어집니까? 몸으로 둘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5절과 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어떻게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 제물로 예수님이 들려지실 때에 흘리신 희생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아주 두터운 휘장이 딱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져 버렸어요. 16절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이것을 소멸을 했다 하죠? 십자가로.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라.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중재를 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이 철회가 된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대치하면서 전쟁 발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6.25 전쟁 후에 정말 큰 위기 상황이 1993년에 있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영변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고 미국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김일성,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타격을 하면 안 된다, 강국하게 요청을 했고, 이때 나선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인데요.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설득해서 핵개발 포기를 하고 남북 정상간 만남이라는 합의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상간의 만남은 무산되었지만 지미 카터의 중재 역할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퇴임 후에 독재국가의 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제3세계 질병 및 퇴치, 빈곤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분쟁 지역을 평화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여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재임 당시보다 퇴임 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빛나는 역할을 해서 평화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대사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어떤 대사로 우리를 세상에 세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란 말입니까? 대사라는 직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불편한 자리도 내가 가면 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우울한 분위기도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 담이 사라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면 내가 화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손해가 좀 필요하고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를 위한 일에는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수고와 손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평이고 화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이러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신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뭡니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고요?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운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깨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가만 두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평과 화목을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불평도 생깁니다. 이런 일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섬기다 보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분열시키고 당을 만들고 화평을 깨는 일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아주 즐기고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하는데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잘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런데 먹으면 뱀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누어졌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일을 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회의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좋았던 거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비난하거나 특별히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사람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면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피로 십자가로 몸으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중재하여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문제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중재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활동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서 참소하고 고소하는 일에 참여하여 나누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중재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서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 가정, 직장, 이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